오늘 이 마태복음을 설명을 하려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는 알아두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상상하기에는 아마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제일 먼저 쓰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맨 먼저 쓴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보다 먼저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이 마태복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출생이 BC 4년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력기원이 옛날에 서력을 계산하는 중세기 때의 기원이 잘못된 기록으로 지금 시작이 됐기 까닭에 대략 아마 예수님이 BC 4년, 정확하게 하면은 AD 1년부터 계산이 돼야 되지만 BC 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로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여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풀철주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정말 너무 허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누가 지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을 느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여일 후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고국이었던 사람들이 16개 나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지만 자기 방언들 때문에 잘 못 알아듣고 통역이 필요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히브리 말이 각 나라 말로 자기 말로 알아들리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생깁니다. 아마 이걸 얼른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한국말로 연설을 하지만 리시버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오순절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 놀라운 현상에 사람들이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더 들으려고 하는데 그 베드로의 한 번 설교가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때가 아마도 추정을 한다면 AD 33년경이었지 않았을까. 33년에서 35년경 그 어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35년경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입에서 소문으로 번지기 때문에 3,000명 교인이 5,000명 교인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이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졸지에 부흥시키게 만들고 졸지에 이 사도들의 기세를 꺾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 있는 하나의 용맹스러운 사도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아마 여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보태면 몇만 명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데 사도행전 5장에는 또 뭔 사건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파는 걸 가지고 와서 거짓말로 내가 10억을 팔았던 걸 가지고 와서 한 5억 받았다고 조금 감사연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너를 왜 성령을 속이냐고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적을 하니까 그 어떻게 부부간에 자기네들이 짜고 한 일을 성령님이 속였다고 하는 말 듣고 이 부부간 죽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 성령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교회가 팽창되기는 몇만 명, 적어도 33년 이후에 40년여간까지의 몇만 명 교회로 팽창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도저히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케어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테니까 집사들 세워야 다. 그래서 집사들 세웠는데 집사들 세웠던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진행도 미래도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공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주인공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당 세웠어요? 이 예배당이 교회 역사에서 시작된 것은 AD 180년 내지 200년대에 예배당이 생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까닭에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팽창되는 이 역사를 헌금 나오는 대로 목사에게 사례비 안 주고 교회당 예배당 안 짓고 전부 다들 모든 구제 헌금에 선교 헌금에 쓰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어떡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8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빠개져 가지고 사마리아 교회로 다른 교회로 나갑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도 당에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교회 일으키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지,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학자들이 잘못된 주장이고, 목사가 사례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역사가 만든 일이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팽창되어 갈 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소문이냐고 하면, 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하는 루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걸 적당하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남한에 와가지고 가서 무인 비행기에 와가지고 가서 청와대 시찰해가지고 사진 찍어갔다. 이제는 그것까지만 해도 좋아. 앞으로는 이제는 어떤 루머가 생길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제는 무인 비행기 가지고 저 남한에 있는 요지 있는 데 가서는 그냥 타격을 할 것이고, 뭐 군사 요지로 타격할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럴 시점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복음서를 저술을 해서 이렇게 루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남말에 떠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다. 우리는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기 믿자. 이렇게 시작돼서 동기가 되어가지고 기록되는 것이 AD 58년에부터 한 60년여간, 68년여간, 그 어간까지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써지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건 AD 95년경에 세 복음서가 다 써지고 난 다음에 써지는 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성경 역사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태가 분명히 복음서를 썼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서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냐 하는 얘기를 4-5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의 특징은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도입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 민족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죠. 그런데 더욱히 유태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구약 성경 아는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보름 동안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단강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 뭐 또 할렐루야, 뭐 이런 몇 마디 말이죠. 임마누엘, 이런 히브리 말 신학교에서 배운 몇 마디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나 말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가서 저희 미국에서 유학 간 학생들 한 200명이 같이 단체로 갔는데, 이 히브리 말 잘하는 이 아시아 사람이 이 사람이 좋다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있는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남자만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냐? 여자들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을 지키는 거 우리나라 똑같더라고요. 이게 남자들만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자기 나라 언어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고 헬라에 있는 백성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6.25 때 같은 군인인 헬라 군인들에게 저 주기도문을 헬라 말로 암송을 했더니 우리 브로더 이 자기 나라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는데 이 마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유태인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아요. 유태인들이 뭘 좋아하느냐? 족보를 좋아해요. 족보.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10대가 놓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무슨 족보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 야벳과 또는 함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무슨 족보가 있어요? 셈의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족보들이 많은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도 마태복음에도 족보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도 있고 역대상에도 족보가 있는데 유태인들은 그 족보를 대단히 좋아하기 까닭에 오늘 마태복음의 첫 특징으로는 이 족보를 맨 앞에 내세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뭐를 좋아하냐고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에다 인용하기 위해서 130여 회에 이 구절, 저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는 유태인을 위한 복음서다. 마가는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다. 누가는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다. 요한은 영적인 세계 모든 백성을 두는 복음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이 마태는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걸 10분 활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족보와 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는 유태인이 싫어하는 것은 되도록이라면 절제를 합니다. 유태인이 싫어하는 것을 절제한다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이제 이달 마지막에 가면은 제가 천국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유태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 꺼려할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히브리 말 가운데 세하트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의 베베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페인. 그래서 모독하다, 더럽히다 또는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그 불경스러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불러도 현찬한데 하나님 안 돼. 이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르기를 꺼려하다가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호를 써보냐고 하면 YHW라고 하는 걸로 써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호라고 하는 것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1947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출판을 하고 있는 이 쿰난 출판사라고 하는 이 출판사가 있는데 이 쿰난이라고 하는 데가 가보니까 바로 이 사해의 북쪽에 있는 쿰난 공동체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집에서 모든 가정과 가족과 모든 생업을
전폐를 하고 거기에 동거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가서 성경만 복사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매달 다른 사람들이 가서 쌀도 갖다 주고 거기에 농사 짓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채소 먹고 이렇게 남자들이 공동 숙사를 했던 쿰난 공동체가 썼던 그 사본이 있는데 그거를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쿰난 동굴에다가 거기다 감춰놨어요. 그게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 2000년이나 지났던 항아리가 뭐냐고 하면 이 흙으로 만드는 돌 항아리인데 굽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조상들이 보면 사람들이 음식물을 상하지 아니하고 가장 오래 보호하는 것이 항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쌀을 둔다든지 항아리에다가 무슨 음식을 두면 상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써졌던 그 사해사본을 1947년에 발견을 하는데 YHW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돼서 1947년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야훼로 바꿔집니다. 내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정도로 잃어버릴 정도로 사용하기를 꺼려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66회를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 달라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왜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 똑같은 뜻인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유태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쭉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주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보면 왕의 출현을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동방박사의 방문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박사 얘기를 거기다 끼워 넣느냐? 이거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유추를 많이 합니다. 동방박사라면 아마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는 그런 증성이 나타날 것을 알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천문학 박사들이 맨날 밤낮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밖에 나오는 이 별을 나타난 걸 바라보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리 멀리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갔던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왜 마태는 이 동방박사 얘기를 기록하는가?
이거는 이 마태만이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마태가 또 다른 복음서와 또 달리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태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가 법정에 나가서 증인이 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가서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마태의 마음속에는 웬일인지 밥은 먹고 살지만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동족들로부터 배관시당하는 문제 가운데 마음속에 늘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서 예수님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처분 곁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그저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그 눈빛을 보신 예수님은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제자를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 동족으로부터 모두 다 외면당했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는 것을 감격을 해서 직업전선에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그 세리였던 직업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을 메모를 하고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소원 같은 아주 정교하고 내용이 일사불란하고 아주 조직적인 그런 거는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이런 정교한 산상수훈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의 최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는 저 유명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그 유명한 내용이 있죠. 내용이 뭐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영세를 줘라.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라 하는 이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제자를 만들어라. And make a disciple of all nation.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baptize. 여러분 침례나 세례, 내가 세상에 제일 많이 침례를 줄 때에는 한 주일에 한 80명도 침례를 줘본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세례 받으면 사람들 다 돌아와가지고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유아 세례 받으면은 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까? 세례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교인 됩니까? 나는 목회를 해봤기 까닭에 내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학습을 받았고 뭐 세례를 다 받았지만 세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선교하러 가는 거 좋죠.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 무엇일까? 제가 깨닫기는 제자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참 저는 목회를 50년 하기 까닭에 세례 준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 되고 침례 준 사람도 수백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례 받았어도 침례 받았어도 그것이 사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신학교에서 30년 교수 활동을 했는데 내 밑에 거쳐나간 제자들을 숫자를 얘기한다면 몇천 명이 될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은 데에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한 클래스 강의하면 180명, 200명이 모여갖고 한양대학교에서는 한 10년 동안 가운데 계단식 강의실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 한 200명, 250명씩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제자라고 스승님, 교수님하고 나 알아보고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제자 삼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은 왜 내가 가르치는데도 제자가 되질 않는가?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내가 제자를 삼아야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내 제자가 되는 거지, 내가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서 제자가 되는 것은 이건 피상적인 제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저녁에 죽든지 내일 죽든지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계승할 수 있다고 하는 제자가 있는 그런 사람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죽으면 이 교회를 계승할 사람이 없다. 그건 목회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따라가야만 내가 가르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고 하면은 제자 되어 제자 삼아라. 따라해 봅시다.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제자가 생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30년 교수 활동하는데 제자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그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몇 명 있어요. 내 욕심 겉에서는 몇십 명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몇십 명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신학교 여기저기 있는 제자들이 저한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저한테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것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인들이라는 사람, 내가 수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목사님 자기 교회 목회할 때만 국한돼.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거는 내 제자들 보니까 떠나도 몇십 년이 돼도 나를 따라와. 그보다 더 큰 제자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가 내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나 따라가는 더 귀한 진리가 이 마태복음 진리 가운데 놓여 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